그리스도는 누구일까? 23번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어지는 아들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17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이 세워지는 거, 약속이 집행되는 것은 이삭부터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낳은 받는 아들과 하나님은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지만 아브라함 가정 속에 들어오는 그 아들하고 약속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밑에 장수사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운 약속을 믿는 국가입니다. 이들이 믿는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약속의 땅과 대속과 영과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대망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마이크 좀 크게.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실행, 약속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는 그 아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오지 않으면 그 약속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약속의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내용이 아직 안 왔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이들이 대망하고 기다렸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39, 40절에 그들은 약속의 증거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온전한 걸 우리가 먼저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온전하게 된다 하고 40절에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오듯 사라에게 오듯 우리들에게도 와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와 약속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는 약속이 되질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내용입니다 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기만 해도 믿음과 의로 구약되는 인정해 줬어요. 왜?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1991년 전에 왔잖아요, 세상에. 그 뒤부터는 이 약속을 믿는 자체를 가지고 믿음과 의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와야만이 그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체결이 된다고 해요. 맺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믿어지면 하면? 예.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인류가 정말 알아야 될, 전 세계 지금 너무 감사하게 스마트폰으로 통일이 됐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어떤 사실 뉴스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보내주신 아들을 정말 믿고 영접하고 그 아들에게 또 영접되어서 그의 몸 안에 들어가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라는 이 뉴스가 전 세계에 퍼진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여기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도 보면은 그분은 이미 아들이었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아들이고 올 때 벌써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계신 것은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분이 약속대로 인간들에게 와줘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대교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한마디로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하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너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마귀 자식들이다. 네 아비는 마귀다 하고 그냥 쳐버려요. 44절에.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느니라. 내가 아버지가 보내서 온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네 아버지는 마귀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 믿어요. 올 거라고. 아멘? 지금도 큰 별을 믿잖아요. 큰 별이 올 거라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아들이 올 거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뭐예요? 그걸 믿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오신 그리스도는 아들을 믿지 않고 있어요. 물론 때가 되면 다시 믿겠죠. 예, 우리는 오실 거라고 믿는 분들은 없어요. 이방인들은 오신 예수를 지금 온 세계 선교사들이 전했기 때문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근데 그 오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됐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자, 그 밑에 여러분이 읽어보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되 과정을 거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창세전부터 약속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사람들에게 보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약속을 맺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다 맺어야 돼요. 근데 그 약속에 한마디로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줘야 되고 나와 하나 된 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독적으로 약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창세기 17장에 내가 아브라함 사라와 약속을 맺지만 그 약속의 실행은 이삭과 한다는 거예요. 아들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이건 제가 개역 성경 안 썼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써놨어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을 그냥 그리스도로 해버려요.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 말씀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왜냐하면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뭐냐 봤더니 그리스도였어요. 아멘. 골로새 1장 16, 17절에
그 말씀의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됐다. 사람이 됐다. 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분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독생자세요. 아멘. 예,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외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로서 아들이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을 한 번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을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누구다? 그게 말씀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최초로 나타낸 것이 인자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만났던 분들은 누구예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죠. 천사들을 만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들을 전달했고 그것들 다 이루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천사들을 보내서 다 했죠. 자, 인자 예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몸을 가지신 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피와 영과 생명과 몸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영과 생명과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오면 되지 굳이 이렇게 몸으로 와야 됩니까? 몸으로 와야 그 몸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지난 주일에 말했던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몸이어야 돼요. 그분이 부활하신 실제 만져지는 몸은 우리가 한 몸 못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몸을 찍고 들어갑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찍고 들어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혼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영과 생명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승천했다가 다시 리빌딩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을 가지신 분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인자, 한자로 말한 거지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당신의 거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신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자기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머리 둘 곳이 어디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에 그분의 머리, 그분의 마음, 그분의 팔다리, 그분의 모든 것이 다 거하는 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66장, 역대하 2장 6절 여러분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도 모실 수가 없다. 그리고 위에 다크스카이, 이 우주, 하늘들에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3층천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천년천국과 영원천국이 귀한 게 뭐예요? 그분을 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있으니까 그게 하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되고 바실레아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뭐예요? 그 왕국 천국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중심해야 돼요. 뭔가 환경을 중요하게 불러오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새남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 이런 거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게 없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거 없이도 충만한 그런 어떤 이벤트나 놀러 다니는 거 없어도 다 충만하고 가정에서 가족 관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엔 자기가 머리 둘 곳이 없음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 이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제 이렇게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우리가 과정을 거쳐가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7, 8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아까 창세기 17장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다. 자녀란 단어는 없습니다. 아내르란 말인데 이것은 어린 남자아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다. 오직 이삭이라고 하는 라인을 통해서 난 아들들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란 얘기입니다. 아멘. 아들들이 많잖아요. 부인이 6명이니 아들이 많죠. 그런데 오직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낳는 아들들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육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오직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난 씨로만 그 약속의 아들들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예요? 우리들도 씨와 같이 된 거예요. 한 씨가 된 거예요. 한 영 한 씨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뭔 씨예요? 생명이지. 아니 씨가 있어야 생명이 되는 거지. 씨도 안 심었는데 무슨 생명이 나요? 아니 과부가 말이에요. 날마다 기도해. 하나님 저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니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거냐 말이에요. 씨가 들어가야 애가 나오지. 우리에게는 그래서 계속은 뭐야? 씨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영어로 보면 여러분들은 씨를 심는 자들이 또 사람들에 가서 말씀처럼 뭐예요? 씨가 들어가잖아요. 씨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받은 이삭만이 씨가 된다 이거예요. 약속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약속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씨가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씨가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아들의 씨가 된다. 그러니까 조카면 조카 씨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조카의 씨면은 우린 조카들이 되겠지.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에요. 그리스도가 종이란 말이에요. 종, 사역자란 말이야. 그러면 사역자면 우리가 뭘 받아요? 사역자의 씨를 받겠죠.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사역자,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 없이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 종을 그런 말 제대로 난 종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종된 제가 말해요. 그런 말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쓰면 안 되는 말들이에요, 사실은. 물론 바울이 좀 썼어요. 나는 의의 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의의 병기가 된 의의 종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우리는 종이란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의 씨를 받지 않고 아들의 영, 아들의 씨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씨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 이해하시고, 자 마태오 13장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아멘.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약속들은 뭐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킨 게 아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딸들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딱 한 명,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 그 이삭하고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삭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삭이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이삭으로 계시된 그 진짜 실체가 누구냐? 바로 훗날에 오실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1991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드디어 약속된 아들로 사람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분하고만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하고만 하나님 뭐야? 약속을 맺는다 이거예요. 약속을 체결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이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되지 않은 분들은 그 약속에 대한 관람꾼이 되는 것입니다.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아는 지식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 이런 약속도 있네. 그러고 지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몸이 그리스도와 이 몸 하나님의 몸을 가진 이 아들과 한 몸이 된 이 분들은 뭐다? 이 약속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건 뭡니까? 그 안에 이삭이 왔기 때문에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체결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와야 그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과 몸으로 영생하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38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인자.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해야 사람들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인자가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와서 뭐 하는 거라고요? 씨를 뿌린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준다 이거예요. 씨를 넣어준다는 얘기지. 씨를 우리의 심령 안에 넣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밭은 세상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말해요. 이 밭에 씨를 누가 심는다? 예,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심는다 이거예요. 심는데 그 씨가 무슨 씨다? 아들들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의 씨를 심어준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씨를 가진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씨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가지고 씨가 있는 몸이어야 돼요. 아멘? 씨가 있는 몸. 아니, 몸이 있어야 씨가 있지. 생명의 몸이 있어야 생명의 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씨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된 아들이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씨가 들어온다. 씨가 심어진다. 그 씨가 심겨진 게 뭐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야. 언약. 그 생명의 씨, 아들의 씨가 내게 심겨지면 뭐가 돼요? 내가 아들이 되지 뭐가 되겠어. 아까 말한 것처럼 조카의 씨가 심어지면 내가 조카가 될 것이고 종의 씨가 심어지면 내가 종이 될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네. 능력의 씨라면 능력자가 될 것이고 지식이라면 그리스도가 지식이라면 내가 지식의 씨가 심겨지면 지식인이 될 것이고 근데 그 씨가 무슨 씨다? 아들의 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 4장입니다.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그래서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 형제들이요 율법에 다시 돌아가서 헤매이고 있고 다시 사단의 종이 되고 있는 행함의 육체의 종이 되고 있는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데 형제들이여 당신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하고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장, 2장, 3장에서 복음을 다시 전했죠. 그래서 4장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이삭과 같다. 너희들은 이삭과 같다. 이삭이 누구예요?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을 받아서 너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뭐다? 아들이다. 자녀란 말 없어요. 아내란 말 자녀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약속을 받은 아들들이다.
이삭과 똑같이 약속의 아들. 약속의 아들. 그 약속의 아들하고만 뭐 한다? 약속의 아들하고만 뭐 한다? 약속을 체결하고 맺는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삭하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안에 들어온 이삭 때문에 약속이 됐다니까. 아멘. 예, 이삭이 없었으면 아브라함도 약속을 맺지를 못해요. 우리도 이삭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이 약속이 맺어진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요? 내가 그 안에 한 몸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한 몸이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뭐요? 씨가 우리에게 심어지고 약속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랬을 때 이민준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있잖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0절 먼저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다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죠? 근데 그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진짜 믿냐? 증거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증거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 뭘 믿어요? 뭘 믿냐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한다니까요. 약속대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데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으라는 그런 말한 말씀 자체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나쁘겠어요. 아, 나 이번에 집회에 참석하고 이번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 믿어졌어. 하나님이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따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왜 죽였다 살렸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따위 것들을 믿음이라고 말하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지. 아, 신이 계신가 봐. 아, 나 이번에 있잖아. 그냥 놀라운 일을 경험했네. 그 가장 학급 믿음도 아니야. 근데 이 세상 교회들은 그런 것으로 어머머머머 그런 거예요. 꿈에서 뭘 봤다는 등 어머머머. 그 믿음 믿자도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돼. 그럼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 그 아들이 들어와야지. 씨로, 영으로. 다시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지. 증거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증거가 없어요. 왜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약속된 아들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았고 들어도 안 믿었고 내 안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내용은 뭐다? 약속된 아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인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참말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지금 말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참말을 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참된 말을 했잖아요. 진리를 말했잖아요. 진리를 말했기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준다 이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진리. 하나님이 약속된 진리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우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으로 있으면 그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걸 받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가짜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이어서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 그 뒤에 제가 붉은 글씨를 써놨는데, 한번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증언하신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요.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것이요. 믿지 않는 것은 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아들이 없어요. 믿는 자는 아들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 아들에 대한 증언의 한마디로 증거를 믿으면 이렇게 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걸 구원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송두리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 전체를 다 받아들여서 네 안에 그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을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 증거했는데 그 증언을 내가 믿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 영생 생명이 누가 안에 있다? 아들 안에만 있다 이거예요. 아들 안에만.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에만 영생 생명이 안에 있다. 그러니까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만 씨가 있고 그 하나님 아들에게만 약속이 체결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으면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되고, 그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사람 인자로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굳이 이렇게 창세 영세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시고, 디도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 끝내 아들을 보내서 끝내 아들을 믿고 영접하여 그 몸에 들어가 한 몸이 되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그것은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그대로 다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들의 부활을, 아들의 몸을 그대로 주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지금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망이 지금 우리 새남교회는 정말 뜨겁게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는 거, 우리 새남교회는 여러분들이 그걸 체감해야 돼. 나만 체감해야 돼. 여러분이 체감해야 돼. 여러분이 여기에 감격하고, 여러분 감격하고 또 감격해야 돼. 또 감격해야 돼. 또 감격해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봐서 얘기를 해보시오. 저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줄 얘기가 여러분 산더미처럼 쌓이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에 어디 갔다 와서 그 한 자매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가 폭포수처럼 말씀하고 싶어요. 광야에 있는 자기 자신을 알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있고 믿음도 좋은 자매인데 자기가 광야에 있는, 그러니 광야에 있는 자기는 어떤 말씀 줄 줄은 다 알잖아. 그냥 폭포수 같이 하시는데 너무 많이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절제해서 잠깐 했다고 했는데 한 40분을 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게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 하나님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멋있잖아.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평안이 없었을까요? 왜 충만이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란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로 그 무식함을 드러내지 말라고. 우린 기도하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을. 알겠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아니, 예수님이 성경을 봐. 예수님이 기도해봐라.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돼. 거기 딱 맞게. 여러분, 이번 과정이라는 뭘 여러분 다 무임을 다 나눠줬잖아요. 책은 아직 내가 안 내놨지만 그 과정을 다 여러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과정을 딱 알고 있으면요, 전도할 때 못할 수가 없어요. 어느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다 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그 다음 과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음 과정을 끝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으시면 당신은 됩니다. 해답을 주잖아요. 해답을 주잖아요. 여러분, 강사들도 쪽집게 강사는 1년에 수입이 최하 2-30억이요. 100억, 200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강남에. 우린 쪽집게 강사들 아니에요? 정답을 딱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살고 있어 또. 살지도 않으면서 말하면 말빨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면서 여러분,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것을 내가 대입시키면서 여러분, 이 과정의 말씀을 전하면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부터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우리다 이거예요.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분의 영, 그분의 피, 그분의 격, 그분의 몸, 그분의 형상을 다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해놓고 나는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또 죽은 예수, 십자가는 예수를 붙잡아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설교 유튜브 찾아서 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 죽어야 된다, 또는 양보해야 된다, 우리는 모든 죄를 버려야 된다, 우리는 나이가 무익함과 겸손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악성 독성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유기성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근처까지 왔는데 오지 못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여기서 아주 빨리 은퇴를 했어요. 5년을. 왜냐하면 이걸 전국적으로 퍼뜨려서 해보려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 책도 만들었어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의 이 프로젝트를 전국 교회에 퍼뜨리려고 지금 호심탄탄 지금 야심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 삶은 없어요. 죽으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안 죽은 자들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돼. 그러나 죽은 자들,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한 시간에 끝나니까 좀 내 마음 좀 섭섭하긴 한데 여기에 추가된다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다?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씨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약속의 성취가 되게 하는 분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만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한 영, 한 혼, 한 몸이 되게 하려고 그런 기능과 시스템과 구조를 가진 아들로 세팅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일에 맞으면 그리스도의 그 풍성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닮아가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난지 가끔은 헷갈릴 정도의 그런 거룩과 그런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